붙잡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을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의 슬픔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성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두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으로 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주께 포기할 없네 같이 찬양합시다. 네,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품읍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곳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또한 힘듦, 어려움들이 다 주님께 내려지고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가족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또 어떤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고민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가 이 고민들을 주님께 갖고 나와 주님과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뜻을 알아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 오랜만이야. 예, 오늘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새로운 주제를 갖고 하는데, 이제 예배하기 파트가 맞췄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기란 파트 가운데서 그냥 머릿속에 무엇인가 지식을 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삶은 다른 사람과는 또 어떻게 다름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좋아요. 성경을 찾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빌레몬서는 몬이에요. 몬. 잘 몰랐죠? 네.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참 다행이네요. 좋아요. 빌레몬서. 자, 빌레몬서 1장밖에 없어요. 빌레몬서는 잘 찾아서 보시면 좋겠죠?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 2023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목사님은 이 프로젝트를 지금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도 있지만 다시 또 계속해서 잘 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구호하고 믿음의 강력 해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예, 믿음 강력.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좀 삶 속에서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연처럼 보이고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힘들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과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예배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하기 5번째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며 어떤 요소가 있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하며 또 예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으로 예배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쭉 내려가면서 예배의 각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와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의미, 예배 인도를, 기도 인도를 하는 의미, 말씀을 듣는 이 의미, 또 헌금, 봉헌을 하는 의미,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같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배웠을 때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삶 속에 점점 드러나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맛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우리에게 있어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비타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비타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피로감이 느끼거나 비타민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비타민이라고 해서 나 엄마 비타민 너무 싫어. 이 비타민은 너무 맛있어. 꿀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막 단성분이 잔뜩 들어있는데 비타민이 정작 비타민이 안 들어있어. 이런 경우 비타민 열심히 먹는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야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어가야 하며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더 신성한 의식 가운데 이 예배가 치러지고 있다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예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고 점점 문화가 바뀌어 갈수록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밑바탕부터 배워가는 수학이라고 밑바탕부터 신앙의 기초부터 배워가는 것을 수학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계속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점검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점검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확신해졌다면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이 확신해졌다면 내가 누려야 하는 특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것이죠. 신앙의 기초부터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알듯이. 근데 여러분들 그 숫자에 지금 비유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숫자를 막 이제 배운 박인서가 있는데 제가 박인서 아들이니까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인서가 이제 숫자를 좀 알아야 1학년에 가니까 근데 아직 덧셈과 뺄셈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덧셈과 뺄셈을 모르는데 주변 형들이랑 가끔 놀다 보면은 형들이 이 인서랑 놀 때 심심하잖아요. 얘가 뭐 잘 1학년이니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형들의 문화를 잘 못 따라하니까 막 이렇게 문제 같은 거를 내줘요. 2학년이면 2학년 애들이 너 뭐 10 더하기 10 몇 줄, 100 더하기 100이 몇인 줄 알아? 뭐 만 더하기 만이 몇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인서가 만도 모르죠. 사실 1000까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몰라 이러면 만 더하기 만이 2만이야. 뭐 100 곱하기 100은 만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인서가 그걸 듣고 누구한테 와요? 아빠한테 오죠. 아빠 100 곱하기 100이 뭔줄 알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은 만이야. 야 인서가 대단하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덧셈 뺄셈은 잘 못하는데 막 그런 뭐 100 곱하기 100 뭐 이상한 구구단의 막 희한한 특정 숫자들 35,800, 75,800 이렇게 특정한 숫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인서는 덧셈을 잘 못해요. 막 기초적인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걸 잘 모르죠. 배우지 않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오래 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귀 속에. 그래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난이고 힘이 들어. 이 자체가 사실 신앙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지 몰라요. 벌써 뭐 동현이만 하더라도 지금 한 17년 인생 가운데에 17년 교회를 다녔잖아요. 아이린이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대부분 친구들이 15년 이상, 13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다 했던 친구들이죠.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을 수 있어요. 많이 들은 것들은 많이 있고 어떤 개념인지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적이 많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되짚어가는 깡모르게 하는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잘 다져가서 어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켜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부분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삶에 변화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배우고 사친 연산을 배우고 여러 수학적인 개념을 배워서 시험을 볼 때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수학에 대해서 배웠으면. 근데 문제풀이 과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답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수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누구나 공통적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감 가운데 수학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시험지에 답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시험 문제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학적인 개념과 응용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죠. 수학을 나중에는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올 한 해 배워왔던 신앙의 개념들과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게 고민 있게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지만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각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 매주 들어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 기쁨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쁜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세 번째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친교라고 하고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는 우리 이 교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제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지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비밀 이야기지만 왜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10시에 예배가 끝나는데 10시 한 반에 끝나는데 난 12시까지는 기억한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뭐야? 아 그렇죠. 괜찮아. 좋아.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우리끼리 하는 비밀을 보자. 나는 12시까지 이게 지금 미니멈을 얘기한 건데 맥시멈이 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나는 알았어요. 11시까지는 기억한다. 11시까지도 없어요? 12시 방에 들어야지. 12시 투연했으면 됐어. 그럼 10시 45분 있어요? 10시 45분 다행이다. 10시 45분에서 조금 들기 시작해. 10시 35분. 뭐야? 10시 30분. 10시 30분.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명을 하자. 그 뒤에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11시쯤에 오히려 다시 까먹었다. 이제 주중에 보면. 주중에 기억이 상기가 난다. 나는 거죠. 성령님이 하셨네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 네. 다행이네요. 그래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난다. 그래.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이거 내가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 좀 있네요. 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사실 상기가 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장 집에 가서 오늘 오후에 스케줄도 꽉 차 있고 내일 스케줄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 일주일 스케줄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관심사가 바뀌고 또 어떠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죠? 가정 생활도 하고 또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기숙사 생활을 하겠죠. 학원 생활, 친구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관계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이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잠들기까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꽉 차서 그 관계를 이어가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라고 하여서 마음이 통하거나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함께 소통하는 집단이 있고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서 초등학교 친구들도 연애를 하기 때문에 이 연애 관계도 여기에 포함해 넣어야 되는데 목사님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 연애하는 것들이 별로 드물었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엄청 많잖아요. 그죠? 주변에 돌아보면은 커플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같이 넣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와서 생각하다 보니까 연애 관계에 대해서 좀 잊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우리 관계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게임 하는 친구들, 마음이 잘 맞는 친구,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친구, 등등의 여러 친구들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해서 친구를 사귀거나 집단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친구들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적, 외모, 성격, 자식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은 분명하겠죠. 자식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조건을 가진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은 괜찮아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경험담이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떤 형과 놀면은 괜찮아. 그 형과 PC방을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아빠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걔랑 PC방을 가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외모, 성격, 취미, 뭐 게임 티어, 뭐 이렇게 각자 자기 기준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저는 뭐 브론즈 등급하고는 잘 친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게임 내에서 엄청 무시당하는 세계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조차도 친구를 사귈 때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아무나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지는 않잖아요. 각자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친구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히 서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분명 바라실 겁니다. 게임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만나게 되고 또 그 친구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게임 이야기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가서 게임 얘기를 하죠. 수업 시간에 또 수업을 듣고 끝나면 쉬는 시간에 게임 얘기를 합니다. 점심 먹으면서 게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게임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PC방으로 가게 되겠죠.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게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는 친구와 사귀면 어떻게 돼요? 이 사귄다는 게 교제, 연애 아닌 거 알고 있죠? 예. 공부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때요? 공부하게 돼요. 모르는 문제 물어보게 되고 좋은 문제집을 공유하게 되고 또 점점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게 됩니다. 경험 있죠? 예.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친구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자주 교제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조금 더 나아지게 살 수 있을 것이 분명. 함께 같은 큐티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친구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클럽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클럽 단톡방이 엄청 막 재미가 있어서 엄청 막 거기 내에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큐티에 대한 내용도 막 나누고 오늘 큐티 봤어? 오늘 큐티 본문 진짜 나 오늘 충격적이더라. 내 삶이 야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오늘 완전 나한테 장난 아니었어. 어땠어? 아 너도 그랬어?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겠어요? 클럽 단톡방이 엄청 시끄러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끄러워지는 걸 통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큐티를 우리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각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누지 않아요. 그냥 나만의 생활이라고 활동하고 생활한다고 해요. 그러면 큐티 내용 뭐 말씀도 15분 만에 잊어버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드리는 예배도 15분 만에 잊어버리는데 큐티 아침에 10분 잠깐 하는 그걸 하루 가는데 얼마나 기억하겠냐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늘사랑 교회 안에서 함께 늘사랑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청소년부라고 묶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친구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옆, 앞, 뒤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하였고 이를 알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 이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잘 살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와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찾아가는데 편지를 들고 가겠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일부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잘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 주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내용인 거예요. 앞에는 인사를 열심히 해놓고 두 번째는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1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내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할 선, 그 선 얘기할 때 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개념은 좀 다르죠.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가 지금 교제할 때에 선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과 뜻,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입니다. 단순하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내야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글을 배우게 되죠. 어렸을 때에 막 한글을 배우고 말을 막 배웁니다. 한국어를 막 배우죠. 그래서 그 한글을 이용해서 이제 막 대화, 글도 쓰고 대화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한글을 잘 쓰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한글을 배우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과 영어권에 가가지고 영어로만 대화하고 살아간다면 한글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한 문제죠.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나라 언어로 살아가면은 한국을 잊어버리게 되죠. 잘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어를 쓰지 않고 영어를 쓰는 것에 익숙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교제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뜻을 또 그 하나님이 인지하는 것을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더욱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한글처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자주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이 예배에 대해서 열심히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앉은 우리 늘사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알아야
붙여주신 신앙이 동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클럽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어떠한 그 교회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학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교회라는 학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학원으로 불러서 선생님들이 이 학원 친구들 떠나가지 않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곳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이제 청소년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청소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서로 간에 덮고 같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로서의 자각이 되었다면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 되게 어렵고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 혼자 스스로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악감정이 있었겠죠. 물론 종이니까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런데 너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 교회의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 잘 나아가는 모습을 본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동현이를 통해서, 라온이를 통해서, 아인이, 형준이, 서원이, 영이, 경이, 우리 건이, 시원이를 통해서 각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여기 안에서조차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너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뻔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노는 거 좋습니다. 게임하면서 놀고 만들기를 하면서 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놀고 미디어를 보면서 노는 거 다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문화로 교회 안에서 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노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나누면서 재미난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게 더 재밌어. 여기 있는 건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의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가 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소를 우리가 놓치고 거기에 집중한다. 교회에서 모여서 PC방 가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목사님이 지난번에 갔더니 PC방도 한번 같이 갔었어. 나 너무 재밌었어. 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갔어요. 또 갔으면 좋겠다. 우와, 계속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만약에 교회 끝나고 PC방 맨날 간다면 교회 진짜 재밌게 올 것 같아요. 라는 방향으로 간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처음에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관심사를 갖고 친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무엇인가 재미있고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신앙의 교제는 성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 주제가 신앙에 관련된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게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점점 주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좋아했었잖아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좋아해요? 대학교 가면 포켓몬스터 좋아할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잡으러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니죠. 바뀐다고. 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니까. 자랐으니까. 더 고급 문화가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서 시작했대도 지금 점점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 신앙의 주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고민들, 서로 간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감사하는 것들, 김소리 넘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 안에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제 안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네 사람 청소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배워가고 있죠? 실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뭘 하자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거 왜 해야 돼? 재미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임을 나는 친구, 내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하면 너무 재밌겠어. 그런데 교회에서 쟤 잘 말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하고 못하러 이걸 해야 돼? 라는 마음을 이제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이 가까워짐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의 세 번째인 교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청소년부 안에서 이제 어떤 교제를 이어갈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교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면은 재밌어야 되고 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 드러나고 재미가 있고 자극을 찾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교제의 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제를 위해서 힘쓰기 원하고 우리 주변에 주어진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어진 서로 간의 이 끈끈한 관계를 잘 이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며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씨앗들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막연하게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야, 어떤 것을 내가 하기에 부족해 라는 마음보다 함께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게 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며 참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받는 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묵상해가는 우리 신앙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신 물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자그마한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을 우리가 물질로서 표현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되 삶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사랑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